할렐루야. 제가 요즘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가 요거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그 능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둬놓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서 더 이상은 그냥 이 안에만 들어있고 내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가 내 옆에 있음을, 내 옆에 계심을 모든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실하게 표가 나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성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와 내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기가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다 했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지친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실 때 지침이 있거나 메모리즘에 빠지거나 약간 지겹거나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속상함이 많았어요.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럽니다. 나태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섬겨 나가는 이 삶이 너무 재밌는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움을 많이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겨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10년쯤 만나면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만나면 지겨워요. 할 얘기도 없고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꾸며서 뭐라는지 압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나 눈빛만 보면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그렇잖아요. 어째 사람은 한 10년쯤 만나보면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10년 만나면 더 재밌고요, 20년 만나면 더 재밌고 30년 만나면 더 신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재미가 없다, 뭔가 그렇다, 이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구나라고 깨닫고 얼른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항상 까는 게 뭐냐면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제 친구는 108배 하고 났더니 병이 낫던데요. 절에 다니던 어디가 그 친구도 절에 다녀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낫던데요. 저는 그 대답에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라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이 병이 났다.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
병은 나아요. 지금 신종플루가 아니죠. 지금 뭐지? 코로나 제가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약도 안 먹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아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또 쉽게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뭐 해서 했다, 뭘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한간에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 코로나 안 걸리는 부적을 팔았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부적을 팔았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부적을 절에서 판 게 아니고 교회에서 팔았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부적, 코로나 안 걸리는 부적. 이게 요지경 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고, 또 그 기도는 말씀 안에 있을 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기도인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좀 울림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기억해 보고 나가셨으면 해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은 이 고민에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를 과연 몇 분 해야 될까? 이 정말 고민을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속으로만. 제가 한 번은 이거를 설문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다가 혹시 전부 다 한 20분만 합시다라고 체크하시면 제가 또 곤란해질까 봐 제가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성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짧은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성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힘들게 교회 왔는데, 네, 교회 오시려고 눈 뜨자마자 바로 오실 분 안 계시잖아요. 눈 팍 뜨고 학교 간 것처럼 팍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머리도 감고 준비하고 해서 다 교회 오셨는데 설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아닙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렇게 혹시 저에게 답해 주실 분 계시면은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영환 집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영환 집사님은 저한테 1시간도 해도 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왜 이래서 드리냐면 한 3분이 주무셔. 네, 다 보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숨어서 잔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숨어서 자려면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가득 채워놓고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자야지. 몇 명 앉아 있다고 요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이 막 하라발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말을 안 할 뿐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쇠가 빠지게 성경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노력하고 고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그냥 저를 목사로 보지 마세요. 아들로 보세요. 아들로 보고 삼촌으로 보고 오빠로 보고 동생으로 보고. 그러면 얼마나 애쓴다. 근데 잠이 온다? 그럼 제가 싸움 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목사로 보지 말고 동생, 아들, 친구, 오빠, 뭐 삼촌 막 이런 걸로 다 그 애절한 마음을 다 갖고 계시면은 절대 잠이 없어요. 여기 지금 수민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다. 동생 자겠어요? 마누라 자겠습니까? 아들이 자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다 이러니까 아이고 마 자자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목사 안 할래요. 그냥 뭐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저 목사 그 필요 없으니까 이 시간은 오빠, 삼촌, 아들 뭐 5만 걸 다 대입해서라도 그 애쓰임을 가지고 한 구절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우리 일주일의 시간을 치면 정말 짧은 시간이니까 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저는 정말 모두가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 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이해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아이고 니는 좋겠다 이래 보면 참 힘들어. 아니 니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이 여자보다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조건이에요. 네, 니도 되는데 왜 내가 안 돼? 저희 아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독서실 도서관 가지 마라. 집이 이리 좋은데 왜 돈 내고 가냐? 저 항상 그 얘기 막 요즘에 해요. 막 카페 가서 공부하지 마라. 집이 이리 좋은데 왜 그 가서 하냐? 사성들 여러분, 일이 좋은데 우리가요. 우리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자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이 마음 딱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쫙 기억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고 소문을 들었고 주님 앞에 와서 발을 붙잡았고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멋지잖아요. 정말 멋져요. 우리도 이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딱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이 여자는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 신앙생활 나 정말 노력했다. 예배 시간도 정말 노력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다. 주님 발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간구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은 뭡니까?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귀신 신학 까먹다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딱 표현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우리가 이 여자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강점이입이 한번 돼 보자고요. 문제가 있어서 온갖 것 방법을 다 쓰다가 너무 지쳤어. 우리가 돼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 얘기로 하지 말고 내 얘기가 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소문 듣고 가서 내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말로 해볼까요? 막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작정 며칠 기도 막 이런 거 우리도 한번 할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웃음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목사님 뭐 하지 마요. 뭐 만들지 마요. 왜요? 또 작정은 왜요? 뭔 작정이요? 막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작정 며칠 기도 만들어 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일이 난리가 했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개들에게 안 준다. 이 개라는 표현은요 경멸과 비하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가 참 좀 그런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를 이쁘게 키웁니까? 근데 이 개 욕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 한번 해드릴까요? 저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돼. 그 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하면 개가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계 욕에는요 거의 이 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왜 이 고양이를 안 넣고 개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개 욕이 나오는데 여기 똑같은 의미예요.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개라는 단어가 진짜로 원문에도 그 월월 이 개입니다. 개. 이 개가 딱 적혀 있는데 이 개가 나타내는 그 의미가 바로 경멸과 환멸과 완전 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자, 제가 이 여인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뭐가 상해요? 기분이 팍 상해요. 네.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거의 여기에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정말 교회에다가 하나님에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네? 끝. 빠빠이.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게 안 되네? 그래, 나 이제 끝.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알라딘, 요술, 램프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일 작정 기도회 말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뭐 1회 새벽 기도회. 다르게 얘기해 보면 기간 정해놓고 응답해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일 새벽 기도회. 100일 새벽 기도 할 테니 100일 안에는 뭐 해내라. 내가 기도하는 거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높아, 내가 높아. 내가 높아요. 그러니까 주전자를 비비면 하나님이 싹 나올 거고 100일 동안 내가 비비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100일 새벽 기도회가 100일 동안 싹싹싹 비비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싹 나와가지고 주님 어떤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요? 이겁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일 새벽 기도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100일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불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에는 그게 있어요. 며칠 무슨 공양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이쪽에는 100일 작정 기도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들으면서 희한하고 야리꾸리하게 잡혀버립니다. 100일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반반으로 딱 나뉩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 경험 안 해보, 저만 경험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0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100일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입니다. 네,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갔다가 그 시험 한번 잘 치볼게요.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 딱 반으로 나눠요. 반 나누는데 한쪽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한쪽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사람. 그렇게 딱 나뉘면서 또 분석하기 시작하죠. 왜 못 받았는가 막 그래 보면 결국에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에 또 돈밖에 안 나와.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게. 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왜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여기까지예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 응답 딱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려. 안 된다 안 해.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 조금 우리 꼭 적금 타듯이 조금만 기다려. 나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100일 그 새벽기도 끝나. 또 일주일만 있으면 그 뭐 1000번 그 뭐 1000번지 나 그거 끝나.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나 곧 뭐가 될 거야.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이 없니? 사기 당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 온갖 얘기들이 다 쏟아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딱 엎드려서 했는데 주님이 그래, 우리가 원하는 대답,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남도 한번 해주시더만 침이라도 뱉어갖고 얼굴에 살포시 한번 발라주면서 가슴만 시냇가에서 씻어라. 뭐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한번 한마디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바빠서 힘들더라도 내가 좀 이따가 낫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이게 다 사람이 바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내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건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답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닙니다. 이제 어쩌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22절 모습 보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26절 말씀까지도 우리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보지 말까요? 성경을 이제 너무 내용을 다 아셔가지고 별로 기대감이 없어. 목사님 좀 있으면 나와요. 저 알아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 좀 긴장, 이 처음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26절만 해도 이제 뭔가 강구 하나에 딱 나오면서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 따라가라. 네 믿음이 막 치료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27절 딱 말씀 보니까 아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네 같은 이방 여자, 네 같은 자에게는 안 준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답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자의 상을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럽니다.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삐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삐지는 사람만 손해예요.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삐져서 밥을 안 먹는 사람. 네. 꼭 삐지며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삐져서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죠? 지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맛있는 게 나오면 저희 아이들을 삐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지방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제 거 아닙니까? 삐지고 밥을 안 먹고 삐지며 제가 안 된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탁 닫으며 어이구야 고맙다. 아빠 분명히 3번은 얘기한다. 먹어라 안 먹네. 그럼 난 다 먹을게. 그러면 맛있는 게 있으면 상대방을 삐지게 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 삐지면 삐진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에게 안 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삐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이 여자는 안 삐졌어요. 포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절에서 보셨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는 소문을 들었다 했잖아요.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여러분 알거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네가 무엇을 찾든지 구하든지 두드리든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이거 오늘 모르셨던 분은 오늘 개 타신 거고 알고 계셨던 분은 더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 요거예요, 요거. 여인은 이 소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방에 아들 삐져서 들어갔다 해서 진짜 저 혼자 다 먹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를 또 하셨구나. 네, 아닙니다. 아들 삐지고 방에 들어간다 해서 제가 저 혼자 다 먹지 않습니다. 네, 남겨놓든지 들어가서 삐지지 마라. 나와서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참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네. 제가 크면서도 호적 파 나가라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은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파고 나가붙습니다. 진영이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주님 혹시 엄마 아빠가 집 싸서 집 나가라 해도 그때 집을 싸서 집을 나가면 안 돼. 저희는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가출해도 된다. 근데 꼭 기억해라. 나가면 못 들어온다. 나가면 못 들어온다. 나가면 국내를 떠라. 국내에 있으면 잡힌다. 여건은 항상 저 위에 있으니 가출할 마음이 생겨 그러면 꼭 2가지 기억해. 나가면 못 들어오고 국내를 떠야 된다. 요 2가지를 가져라. 어제 어릴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가출은 안 한대요. 모르겠어요. 답 나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니어 모든 자녀들아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야. 꼭 기억해. 하준아 나가면 못 들어와.
내가 집에 나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크면서 예원아 들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다 들 때 있을 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딱 기억해야 돼. 아, 나가면 못 들어온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성경학교 갈 때요 아무도 안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면 안 데리고 가거든요. 진짜로 안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저 진짜 늦게 오면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나가라 한다고 나갈 것 같았으면 우리 아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없고 전부 다 멸치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멸치 잡는다고 그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전부 다 나가면.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집 나가면 멸치 잡으러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호적 파서 나가라 그 말 듣고 새우 잡으러 가고 멸치 잡으러 가고 이랬으면 지금 그 바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을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이 내 자식을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지 개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다. 이래도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익히 소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채워줘. 왜 요거는 기억을 못할까요? 왜 요거는 개에게 안 준다 요 말만 기억해. 왜 100개 잘해주고 1000개 잘해주고 10,000개 잘해준 거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딱 한 개 섭섭하게 한 거 그거 이제 마음에 딱 붙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지기니 살리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도요 목사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좋겠습니까? 내 자식도 안 좋은데 내 자식들하고 맨날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맨날 좋겠습니까? 싫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돌려야 됩니까? 우리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돌리시면 돼요. 목사 여러분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안 잘해줬습니까? 잘해줬는데 여러분 저 잘해주는데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그래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도 있죠. 개에게 안 준다. 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개에게 안 준다. 어떻게 개에게 주냐? 이 개야 이 얘기인데 이 섭섭할 수 있어요. 막 섭섭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동안 엄청나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본심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속상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자기 문제를 갖고 있다가 주님이 향한 그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안 준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기에 무슨 소문 들었을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문요.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고 해결된다는 이 소문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문을 이 여자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주님. 개에게 던져주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 자신 인정하잖아요. 자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하면 주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네가 뭐 네 나한테 죄인이라 하냐 어쩌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 아니라 했습니다. 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한 얘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습니까, 여러분? 저만 없나 봅니다. 또 다 있으시고. 돈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십시오. 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맞아요. 맞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돈 없으면 돈 없다고도 기도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또 몸이 아프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요. 제 자녀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숨기지 말아요. 저한테는 숨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세요. 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혹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더 나쁘게 나타내십니까? 인내하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저 개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 아래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그리고 너무 제가 한심했어요. 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보다 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진짜 그냥 소문 한번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여러분,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갖고 받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 주시. 제가 기도원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다 해봤습니다. 네. 소나무 뿌리도 잡아봤고, 하여튼 뭐 해봐야 된다는 거 다 해봤어요. 기도원 가보면 뭐 방언하고 막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도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고 하세요. 이건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한테 뭘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는 들어야. 언제 뭐 성경 아니 진짜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3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12 그게 그러면 응답 받습니까? 10시간씩 기도한다는 목사님들 막 주변에 막 있어요. 저는 궁금해 죽고 나 못하겠어요. 10시간은. 저는 고백하는데요. 10시간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이 10시간이지. 사람하고 떠들래도 10시간 동안 못 떠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10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놈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또 욕먹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그런 시간 하여튼간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결론을 한번 딱 내봅시다. 이제 옳소이다마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에게 먹던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 결과는 보지 말고 오세요. 다음 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기도인지 아시지요. 이런 기도 없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좀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육하 원칙에 맞추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들어봐서 흉흉남내 보는 겁니다. 기도원 가보니까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우리 기도원 한번 교량 한번 가볼까요? 아무도 안 가보셔가지고 또 저기 또 버스리아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자녀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요 바른 기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지만 걔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문이 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기도인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하는 게 기도문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떤 기도인지, 왜 기도하는지, 왜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